아멘. 오늘 소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강의 8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될 때에 그 길가에서 소경 둘이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 보고 오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예, 저희가 눈뜨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 하고 불쌍히 여겨서 눈을 만져주시니까 눈이 뜨게 되고 그날 이후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사건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그 두 명의 소경 중에 한 명이 바디메오였다 이렇게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은 이름이라기보다는 아마도 별명이었을 것이다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디메오라고 하는 것은 소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디메오는 소경의 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소경이 된 집안. 그래서 아마 그것이 이름으로 졌을 리는 없고 별명으로 사람들이 바디메오 소경의 아들이 또 소경이네 이렇게 불러줬을 것이다 예측이 됩니다. 이 두 명의 소경이 지금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소경의 삶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어떤 삶일까? 어제, 오늘, 내일 변화하고 싶어 몸부림쳐도 똑같은 삶의 반복. 이것이 어쩔 수 없는 굴레처럼 다가온 자기의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 이게 소경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경이라고 하는 삶은 어제도 똑같이 나가서 구걸하고 오늘도 구걸하고 내일도 또 나가서 똑같이 구걸하는 것이 자기의 인생 운명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의 내일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내일을 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내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고요, 염려가 있고요, 걱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와 같은 미래를 향한 염려, 걱정, 근심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소경 둘이 지금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많은 사람이 지나갑니다. 이 많은 사람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소경 둘에게 있어서는 귀가 쫑긋할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의 본업인 구걸하고 관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가 왜 이렇게 떠들죠? 왜? 그 아이를 맡겨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럼 본인 예배도 성공하고 여기 성도들 예배도 성공하고 아이들 예배도 성공합니다. 네, 몇 주만 맡겨놓으면 애들이 괜찮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이 사건은 자기에게 있어서는 기회입니다. 자기에게 있어서는 귀가 쫑긋할 사건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오늘 내가 횡재하겠구나,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기회입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을 때 그 소경 둘이 묻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 이 길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지나갑니까? 그때 지나가는 사람이 말을 해줍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시는 거다.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소경 둘의 생각에 혁명적 생각이 일어납니다. 내가 구걸해서 더 나은 삶을 지금 이 시간 얻을 게 아니라 내 눈이 뜨여야 되겠다. 한 번도 꿈꿔본 생각이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도 소경이고 자기도 소경이고 자기는 눈 떠봤다라고 하는 그게 어떤 세계인지도 모릅니다. 한 번도 눈 떠본 세계를 자기는 모릅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이고 지금까지 소경입니다. 한 번도 꿈꿔보거나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사건 앞에 내 눈이 뜨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혁명적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날 때 혁명적 생각을 합니다. 그냥 평범한 마음과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은 한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니 도리어 그냥 좀 나아지는 삶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 정도만 갖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은 예수님께 실족하고 떠나갔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부자 청년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가서 내가 조금 더 뭘 하면 될까요? 내가 조금 더 여기서 뭔가를 개선하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이 너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너 날 따라라. 얼마나 그 말씀이 자기에게 혁명적인 사건입니까? 자기의 삶에 상상하지도 못한 한 번도 그런 것을 꿈꿔본 적이 없는 혁명적인 말씀을 하실 때 도리어 실망하고 떠나갑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데 누가 하나님을 만날까? 혁명적 생각을 한 사람. 지금까지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는 그런 생각이 자기 마음속에 드는 것. 아, 예수님이라면 그 일을 내게 주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라면 내 삶에 그런 일들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의 전능함을 믿고 고백하는 삶. 그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부르짖죠. 내 몸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혁명적 생각입니다. 운명처럼 여겼던 문둥병이 치료받는 거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내가 이 병을 30년 동안 누워있던 이 병을 좀 나았으면 좋겠다.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있는 그 병을 예수님 옷깃만 만져도 나았으면 좋겠다. 다 혁명적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드물까? 그것은 우리의 머릿속에 예배를 드릴 때에 과연 나는 이 마음에 혁명적 생각이 있는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기대가 조금 나아지는 삶이 아닐까 하는 거예요. 어제보다 조금 나아지는 삶. 아니 어쩌면 그런 기대도 없이 그냥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평생 예배에 단 한 번도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는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바로 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배를 송두리째 바꾸지 않는 한 계속 평생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생각으로 계속 드려도 못 만납니다. 지금까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님 못 만났다면 지금처럼 예배 드리면 앞으로도 못 만날 것입니다. 그냥 내가 있는데 우연히 예수님이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구걸해서 조금 더 나은 삶이 돼야지. 이거 기회구나. 야, 지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구나. 근데 그 사건 속에서 야, 이 기회가 내게 준 이 기회가 좀 더 나은 물질의 삶, 좀 더 나은 어떤 것을 얻는 삶이 아니라 내 눈이 띄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혁명적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변화였어요. 이게 예수님을 만나는 유일한 이유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혁명적 생각을 갖고 예수님께 나가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어디 계신지도 얼마큼 지나가신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자기의 목청을 높여서 부르짖는 것뿐이었어요. 예수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그렇게 혁명적인 생각을 갖고 나갈 때에 주변 사람들이 그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핀잔을 합니다. 야, 조용히 해. 그렇게 하지 마.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전혀 새로운 생각을 갖고 나갈 때 도와주는 게 아니라요, 도리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악한 마귀의 방해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맹인 둘의 모습을 보니까요, 30절부터 3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날 불쌍히 여겨주소서.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외치기 시작합니까?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전혀 다른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왜 간절함이 생겼을까? 전혀 다른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왜 우리의 예배가 나태할까? 우리의 예배가 똑같이 습관적일까? 어쩜 우리의 예배가 왜 졸다깨다 하는 몸이 건조한 예배일까? 자기의 마음속에 새로운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을 이룰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습관적인 생각은요, 습관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게으른 생각은요, 게으른 예배를 드립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을 찾을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예배를 실패하느냐? 예배 성공해야 될 이유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묻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 예배 때 성공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내가 반드시 성공해야 될 이유를 내가 지금 갖고 예배를 드리는가? 그런 이유 없이 예배를 드리니까 성공하든 실패하든 자기에게 있어서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옆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당신은 이 예배 시간을 성공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를 갖고 예배를 드립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라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중에 예수 만남의 이유가 없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 있었을까? 왜 그들이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을까? 문둥병자들은 사람들 앞에 나오면 돌을 맞아 죽어야 되는 생명을 거는 일을 감수하면서도 왜 예수님께 나왔을까? 예수님을 만나서 이루고 싶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가 예배 시간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내 이유가 지금 있는가? 나는 이 예배를 반드시 성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없는 사람인가? 왜 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 아니,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건에 대해서 그게 뭔지를 한 번도 못 느꼈을까? 이유는 예수님을 향하여 단 한 번도 새로운 생각이 들어와서 그 주님을 향하여 만나야만 되겠다는 분명한 의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좀 더 나은 삶을 향해서는요, 누구도 목숨 걸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 일에 도박하지 않습니다. 그냥 좀 더 나은 삶, 그거는 생명 걸 만큼 그렇게 자기에게 비중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대충 드려도 되는 거예요. 더 나아지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왜 신앙생활이 안일해질까? 왜 신앙생활의 장벽을 넘지 않을까?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왜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될 분명한 이유가 생긴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눈 떠야 되겠다, 그분은 나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 이 마음속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지나가는 이 기회 놓쳐버리면 이 생각은 정말 물거품이구나 하니까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기 시작해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부르짖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말려요. 하지 말라고.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욱 소리 질러요. 왜 신앙생활에 옆에서 말리면 멈출까? 왜 신앙생활이 가다가 지치면 멈출까? 왜 더 이상 가지 못할까? 왜 그것을 뛰어넘지 못할까? 왜 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할까? 뛰어넘어서라도 만나야 될 예수를 만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거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그 이유를 품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드립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을 그냥 쫓아갔던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요, 교회에 나오는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마침내 예수님 머물러 서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 원하니? 너는 지금 날 만나는데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나를 간절히 만나야 되겠다, 나를 만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너가 나를 부르고 있었는데 내가 너한테 뭐 해주면 되니? 주여, 눈뜨기 원합니다. 너무 명확한 거예요. 소경에게 눈뜨기 원한다는 말처럼 쉬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당연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당연한 말이 그들은 한 번도 평생에 꿈꿔본 적이 없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너무나 마땅히 구해야 될 것들인데 한 번도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눈을 만져줍니다. 그리고 그 뒤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지금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요, 예수님을 만났던 두 명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다 같이 있었어요. 다 같이 있었는데 수많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 못 만나요. 근데 그 두 명은 만났어요. 차이가 뭡니까? 그 두 명은 만나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사람이고요, 수많은 사람들은 그 이유를 모르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근데 예수님을 분명히 예배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이들의 거룩함의 차이? 아니에요. 이들이 갖고 있는 성경적 지식,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얼마나 찬송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알고, 다 소용없어요. 한 가지였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 만났고요, 예수님을 만나야 될 분명한 이유를 갖지 못한 사람 못 만났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 만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은요, 옆에서 말려도 너 하지마, 왜 그렇게 해? 해도 그걸 넘어서요. 근데 자기 혼자 하는 사람들은요, 멈추면 멈춰 서는 거예요. 왜? 그것까지 무리하면서 만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만날 이유가 있느냐? 성공적 예배,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 너무나 간단합니다. 사실은 나는 예수님 만날 이유를 지금 갖고 있을까?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삶에 있는 모든 생각들은요, 다 사실 밖에서 들어와요. 밖에서 정보를 통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이 정보는요, 내 눈에 있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경험과 지식을 따라서 밖으로부터 들어옵니다. 근데 그 밖으로부터 들어온 모든 생각들은 내 삶의 문제를 주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해결된 문제지, 정말 어떤 경우라도 무릅쓰고라도 주님을 만나야 될 이유만큼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생각이 들어와야 돼요. 그 새로운 생각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1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가장 강력한 특징은요, 꿈을 꾸기 시작해요. 새로운 생각이 들어와요. 자기 안에 혁명적 생각이 들어와요. 그 혁명적 생각으로 무엇을 합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더라. 자, 거기까지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 내가 너의 인생을 위해서 이런 예비함이 있어, 내가 너의 인생을 향해서 너를 만남으로 내가 이런 일들을 이루기 원해 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그 눈의 정보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귀의 들음의 정보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에 고민하고 생각한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정보를 통해서 얻어지는 생각을 갖고서는 목숨을 무릅쓰고라도 순교의 각오를 하고라도 박해를 뚫고서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가정의 분쟁과 불화를 뚫고서라도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왜 멈췄을까요, 중간에? 예수님을 믿으면 내 가정에 평강이 올 줄 아는데, 아니,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암울하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오니까 주춤주춤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내 물질 문제가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과연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 삶의 물질을 다 팔아야 된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날 따르라 하는 사건 앞에 이 모든 것을 무릅쓰고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있겠냐 하는 거예요. 왜 신앙이 멈췄을까요? 내가 갖고 있는 예수를 만나야 될 이유는요,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생각한 정도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멈춰설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힘들어서 못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예수를 만나야 될 이유가 거기까지였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 절이 중요하죠. 우리 10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시작. 오직, 다시 한번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점검해야 될 일이 당신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할 때 아멘, 내가 성령 충만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느냐? 이유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누구도 살아계신 예수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10년, 20년, 100년에도 다 실패입니다. 왜 우리의 예배가 성령 충만하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느냐?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람들만이 가져야 될 일이라고 착각해서 그래요. 성령이 없으면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은 선포하는데 왜 아니죠? 예수님 만난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으로 내 생각에 새로운 혁명적 생각이 들어와야 나는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 아니, 만나야 될 분명한 이유, 내가 심지어 목숨을 걸어서라도 만나야 될 이유, 그게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만나는 건데 그게 없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이유, 교회 나오는 이유, 예배드리는 이유가 다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 새로운 생각, 혁명적 생각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으로, 자기의 눈으로, 자기의 귀로 들려진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병 있는 사람 병 고치는 것, 가난한 사람 물질 있는 것, 가정이 불화가 있는 사람 좀 더 행복해지는 것, 아니 좀 더 나은 삶, 직장 없는 직장 갖는 것, 이 정도의 꿈을 꾸고 예수께 나오니까 예수께 나왔을 때 도리어 직장을 포기해야 되는 사건 앞에 어떻게 신앙을 더 전진시킬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성공해야만 되는 분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린 예수 믿으면 핍박도 받고 순교도 한다 그래요. 그래야만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걸 뚫고서라도 만나야 될 예수, 그분을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요, 사람의 마음으로, 귀로, 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할렐루야,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 성령을 주신다. 그래서 최고의 기도 응답, 최고의 축복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 성령 충만해야 내 안에 새로운 생각이 들어오고요. 새로운 생각이 들어와야 그 예배를 성공시킬 이유를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연구하는 거예요. 영의 예배, 진리의 예배 드려야 되겠다는 결심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큐티 하자고 하잖아요. 한 60% 이상이 지금 큐티를 다 하고 있는데, 큐티 하라 권면하고 나서 이제 큐티를 꾸준히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라고 말하면 하고요, 하라고 하는 말을 2, 3일만 안 해도 안 하고요,
이렇게 하는 경우들을 봐요. 왜 그럴까? 얘네들이 특별히 바빠서 그러나? 아니에요. 큐티를 꾸준히 해야 될 이유를 못 찾은 거예요. 예배 드려라. 주일 성수 온전하게 하라. 오후 예배 제대로 드려야 됩니다. 온전하게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권면하면 네 하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한두 주만 말을 안 하면 예배를 안 드려요. 왜 그럴까?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될 이유가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은 발발발 떨고 랄랄랄 룰룰루 그렇게 말하는 단순한 현상 이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만 그동안 내가 예배 때 생각하고 기도하고 꿈꿨던 것이 아닌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데 가만 놓고 보면 너무 마땅히 당연히 내가 구했어야만 했던 건데 엄두도 안 났던 것, 그것을 꿈꾸기 시작해요. 우리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기대가 생겨요. 그리고 그 꿈이 생기면 그때부터 누가 뭐라 그래도 거침없이 신앙생활해요. 다 이겨요. 그리고 마침내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멈추게 만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 원하니 하는 음성을 들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솔로몬도 들었던 그 음성,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 원하니. 문둥병자들도 들었던 그 음성, 소경 바디메오도 들었던 그 음성,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 원하니. 너는 무엇 때문에 어떤 꿈을 꾸고 나를 향하여 그렇게 지치지 않고 달려왔니.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종교생활 하십니까? 교회라고 하는 종교적 집단을 다니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계신 분입니까? 우리 신앙생활 점검 지금 육신이 있을 때 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이미 늦은 거예요. 그냥 남들보다 조금 더 내는 열심,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도리어 열심 낼 때 열심 내는 이유가 있어야지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냥 무작정 열심 내는 사람들은 도리어 위험합니다. 금방 지칠 수 있거든요. 자기의 흥분으로 감정으로 열심 내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어떤 핍박이 있어도 어떤 박해가 있어도 어떤 희생을 지불해도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될 분명한 이유를 발견한 사람, 그 꿈이 어느 날부터 꿔진 사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이 진짜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린 누구든지 다 가짜로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진짜 없어요. 누구든지 다 모양만 내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종교인이에요. 그래서 누구 손잡고 교회를 나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종교인이 정말 신앙인으로 바뀌는 이 변화,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말해요. 구하면 주시겠대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구합시다. 찾아야 된다는 거, 두드리라는 거예요. 성령님 내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모습 갖고서는 어쩔 수 없는 종교인 거짓입니다 하는 자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안 만나고의 사건 아시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합리화시키려고 해도 아닌 건 아니라는 거, 이건 아닌가요? 저건 아닌가요? 말해도 아닌 건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럼 이제 진짜로 바뀌어야죠. 진짜로는요, 더 열심히 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 예배를 더 드려야 됩니다, 이 말도 아니에요.
성경을 더 보셔야 됩니다. 이 말도 아니에요. 얼마나 더 율법적으로 교회에 더 열심히 내고 헌금도 더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다 가짜일 수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가짜 신세 못 면합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일은요, 절실하게 구하면 주시고 오시겠다고 하는 그 성령, 우리 책임 아닙니까? 없는 이유는 우리 성령 하나님 구합시다. 이번 9월 한 달 동안에 우리 목회적인 모든 역량을 다 쏟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지금도 성령 충만한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거짓인 신세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배 시간에 잠깐의 감동은 받아도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왜? 만나야 될 분명한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만납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결국은 끝까지 신앙생활 거침없이 달려가지 못합니다. 왜? 거기까지 희생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눈치 때문에 더 갈 수는 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가 했던 말 때문에 조금 더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더는 못 가요. 그렇게까지 희생할 만큼 그건 아니에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그것까지 버려서라도 만나야 될 예수님,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신앙생활이고요, 그게 예배고요, 그게 신앙이네요.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